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오늘 본문 나오는 그 시기가 17세입니다. 그때 애굽에 팔려나갔고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간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도 지금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고 창세기를 이제 큐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요셉이 과연 꿈의 사람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형들이 그를 볼 때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이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꿈꾸는 자 또는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둘러보면 정말 꿈꾸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꿈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글쎄요, 그 꿈 때문에 더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꼭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였냐?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갔다기보다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얘기하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을 때도 바로와 여러 신하들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을 원어를 해석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곧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의 사람,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갔다기보다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애굽을 구원하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며 주변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17세. 우리 17세라고 하니까 아직 어리네. 아직 어리니까 사리 분별을 잘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7세 때 이 나이 때면 사리 분별이 다 가능하고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물론 군대에 징병으로 끌려가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가 모든 생각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들을 다 고자질합니다. 물론 이것이 형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들의 원래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가 점점 고립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곡식단 꿈이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볏짚을 이렇게 단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단을 만들면 그 단들이 세워져서 옆에 있는 형들의 단들이 둘러싸고 절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괘씸했겠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함을 더해서 더욱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이번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끌어들여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죠.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 미워함을 넘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기하기까지. 그리고 이후 형들은 양을 치는데 야곱이 이제 요셉을 그곳에 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가게 되어서 애굽에 어떤 종살이를 해나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왜 요셉은 형들에게 2번씩이나 꿈 이야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17세라는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2번씩이나 그렇게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묵상했을 때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무지였습니다.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지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가지 무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형들의 시기에 대한 무지였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요. 형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 물론 잘못했으니까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형들에 대한 꿈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 또 부모까지 끌어들여서 다시 한번 그 꿈 이야기를 새로운 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지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또 한 가지, 자신이 누리고 있던 특권에 대한 것들을 무지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 만약에 자기가 형들보다 더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줍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죠. 채색 옷.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채색 옷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가정의 장자에게 입히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뭐 그것이 맞든 그렇지 않든 하여튼 그의 형제들보다 그를 더 특별하게 대우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만 형들에게 시기를 사는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죠. 그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무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무지는 놀랍게도 습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그의 형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그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무지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최근에 한 청년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 청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나누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면서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언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주셨냐 안 주셨냐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반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대면 예배가 이 신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비대면을 하는 이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언적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시국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자꾸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또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확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레바의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거다 저거다 확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지를 통한 어떤 습관들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삶의 실패와 좌절과 또 편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무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잘못된 무지.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존에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늘 똑같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만 어떨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은 사랑이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이야 라고 적용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죠. 어떨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내용,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것들만 가지고 지금 내 삶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의 길에서 점점 멀리 가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알미, 무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알므로 인해서 형성된 행동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 요셉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외에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동행했고, 총리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동행해 나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무지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17세에 그렇게 무지로 인해서 그의 삶은 황폐하게 되고 그의 삶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찾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딱 한 가지 위로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셉이 그렇게 무지에서부터 비롯되어서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그런 잘못들 속에서 그가 형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고 그런 결정들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여러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무지 속에서 그의 습관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속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무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무지해도 그냥 하나님 다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네? 아니요. 요셉은요 17세는 그렇게 무지를 통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그가 장성하여지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 형들에게 바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철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나중에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어떻게 관계들을 회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형들이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형, 또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잠깐의 시간을 두고 텀을 둡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형들이 아직까지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그들 안에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테스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가 17세에는 과감 없이 바로 모든 것들을 행했다면 이제는 신중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삶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변모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아니요,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요셉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아까 봤던 말씀처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 결과 그의 무지로 인한 습관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크게 쓰임을 받아 살아가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무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협소하고 좁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변호사의 길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의 삶을, 그 애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그 삶들을 살아봤다면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삶들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편협된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씀은 결론 지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편협된 모든 것들을 우선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침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깨친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모셔야 되냐? 바로 성령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지는 깨어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한 교회의 모든 삶들을 다 공개하게 되고 그 교회를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안다고, 신령한 존재라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선민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지를 없애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내 생각대로 간다면 그 길은 깨어짐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쁨이 넘치고 관계의 회복이 생기며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후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무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더욱더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